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6번째 주일이면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소망하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내셨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듯이 숨막히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서 느껴지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위시로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읽으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살인 계획이 다행히도 무산되고 맙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러면서 이 살인 계획, 살인 의도가 일단은 무산이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는 일단은 마음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혹시라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나타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1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나 보다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죠.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처음 2절,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에 2절, 10절과 11절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살인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 공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배신과 살인 모의라고 하는 이 두 조각의 빵 사이에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달콤한 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긴장으로 시작했다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요, 다시 긴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의 흐름상 조금은 갑작스럽게 보여지는, 조금은 뜻하지 않게 등장하는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 그리고 어떤 뭔가 대조되는 것, 이런 것이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과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서로 대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엇갈려서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벗들이 존재를 해요. 친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고,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시몬은 모두 예수님의 친구로서, 벗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굉장히 달라요. 한편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다른 한편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누어져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밀담을 서로 오고 가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 공모를 막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막 이야기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살인 공모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에는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이 거기서 이름 한번 딱 나오고요. 그 뒤로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예. 나병 환자였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대신에 시몬의 집을 방문했던 한 여인,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특별히 본문에 언급된 것은 없지만 이 여인 덕분에 시몬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름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이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몬 그 사람의 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식탁이, 그의 그 식사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남을 만한 영광스러운 식탁이 된 것은 단지 그가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데 유독 이 시몬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의 식탁을 돋보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탁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식탁을 누군가 손님을 초대해서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식탁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뭔가를 하시겠죠. 뭐 하십니까? 예쁜 꽃 하나 올려놓고 또 예쁜 초 하나 이렇게 피워놓기도 하고, 뭔가 식탁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시몬이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의 식탁이 굉장히 돋보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값진 향유를, 옥합을 준비해서 그 식탁을 아주 돋보이게 합니다. 물론 제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을 놨기 때문에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치의 문제죠. 옥합은 굉장히 비싼 거긴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인 노동자가 1년을 버는 품삯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가치에 해당되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저는 이 비싼 가격 때문에 이 식탁에 돋보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것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헌신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어졌을 때 정말 만개한 꽃에서 화사한 향이 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그 온 식탁을 둘렀고 그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식탁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바쳤던 헌신이 다른 이들의 식탁을 돋보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헌신이 다른 이의 식탁을 이처럼 돋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헌신은 주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만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도 함께 돋보이게 하고 공동체에도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이중적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의 헌신은 그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요, 서로와 서로의 헌신을 서로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식탁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일이든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장식을 준비하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는 일이든지 그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향기를 더 강하게 바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느 가정에 축하할 일이 생기면 다른 가정이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예로 한 대학생이 타지에서 유학을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졸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도 마침내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감사의 글과 함께 감사의 헌금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물론 주변에 이제 교인들이 그 다음 주일에 같이 감사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정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과정을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이 친구도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같이 그 일에 감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학생이 마련한 감사 식탁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면 살펴보니까 마리아의 헌신이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요 이 옥합이 깨진 다음에 알았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깨지고 향기가 확 퍼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참된 헌신, 참된 희생은 정말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값진 희생의 순간은 정말 조용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생을 쏟아부는 실천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은밀하게 조용히 그 희생과 헌신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위로나 어떤 명예를 받는 것에 의식하지 않은 그런 선행이어야 참되고 진실한 그런 선행,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이 오직 주님께만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눈에만 들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주변의 일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발을 옮길 때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사실 의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는 정말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지 않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옥합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헌신이라는 말로 참된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쏟아붓자 제자들이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합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 옥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썼다면 더 좋았겠다. 아니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책망을 듣고도 의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정말 주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거를 정말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책망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옥합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던 제자들의 주장은요 매우 타당한 주장이에요. 사실은요. 또 어떤 한편으로 들으면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 약자들에 대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성경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를 위하여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받고 계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의 마지막 16장에 보면 마지막 인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보낸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인정이고요,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동기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행동으로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면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드렸어요. 정말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 희생을 허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허비를 한 것이죠. 사실 그들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유용하게도 쓸 수 있는 돈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구조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탓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의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탐심, 잘못된 동기, 그걸 우리 주님께서 탓하시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마리아를 꾸짖은 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중간중간에 그 돈을 착복했던 사람이에요. 도둑질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실 삼아서 뭔가 돈벌이를 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다분히 그 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300다나리온이 돈이 헌금으로 들어왔으면, 그죠? 그 중에서 일부를, 그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유다는 정말 진실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정말 자신의 그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유다가 얘기했던 정말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정말 가난한 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누가 정말 가난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정성껏 준비된 보금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그 처음 태어나는 보금자리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마구간이 준비합니까? 구유의 아기를 뉘우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의 빈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셨고 결국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벗어주고 나누어주고 결국엔 자신의 목숨까지 나눠주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이십니다. 정말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정말 누가 가난한 자예요? 정말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정말 주어졌기 때문에, 가난한 분에게 사실 쏟아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우리 중에 정말 가난하게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허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얼마 안 되는 30세겔, 은 30세겔에 자신의 주인을 팔아 넘깁니다. 마리아는 돈을 썼어요.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오히려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후에 그 30세겔, 그거를 도로 성전에 내어놓고 스스로 목을 매달고 맙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허비한 자입니까? 누가 바보짓한 사람이죠? 누가 허비를 한 겁니까? 유다의 주장대로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허비한 자는 유다예요. 유다는 결국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말았어요. 매우 값진 옥합이었지만 그것을 쏟아붓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마리아. 힘들게 벌었던 은 30세겔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결국 배신자라는 오명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 누가 허비한 자입니까? 누가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결국 내게 될 수 없는데 그걸 악착같이 붙들려 그래요.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되돌려줘야 할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낭비하는 일이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소유하지도 못할 은 30세겔을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목숨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인 기독교 대학 중에 휘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 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가서 살해가 돼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가 대학생 때 썼던 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고도 얻는 일이 있고요. 얻고도 잃는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잃고도 얻은 자였지만 유다는 얻고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다른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애쓰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세상에서 값진 것이라고 얘기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말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 사소한 것,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그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Here are some images of all of yourself from the web. 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가 남겼던 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주님을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허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가치를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을 가득 채운 마리아 이 옥합의 향기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헌신의 영원한 표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합니다. 옥합에 담겨있던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내게 좋은 일이었다. 그리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주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차려졌던 이 식탁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 베다니 정말 이 시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작은 동네,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식탁에 초대를 받으시고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틀 앞두고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리면서 장례를 미리 예비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몬이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탁에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준비한 마리아,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가 함께 동석하고 있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살벌한 때였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찾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의 배신이 바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 호험장이었던 베드로조차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들의 악의와 배신으로 둘러싸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베다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 작은 마을에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은 소수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사랑과 신뢰는 앞으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주님께 있어서, 그것을 이미 알고 예루살렘을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이 주님께 있어서 더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더 없는 위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다니의 이 작은 이름 없는 이 동네를 통해서, 그리고 이름도 권세도 없는 자들의 그 식탁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자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인사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하고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위로받으신 것은 이 베다니의 시몬의 이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위로하는 것은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진 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워싱턴 DC나 뉴욕에서 환영받지 않으시고 이 페이필에서 환영받으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식탁이 이곳에 마련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마련된 식탁에 시몬도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겠습니까? 누가 그 시몬이 되겠습니까? 누가 기적을 삶으로 보여주는 나사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렸던 마리아가 되고, 누가 우리 중 누가 언제나 바지런했던 마르다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몬이 되고 나사로가 되고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셔서 주님을 위한 식탁을 아름답게 꾸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가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 교훈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식탁이 마련됐던 그 옛날 베다니의 이 시몬의 집처럼 주님 그곳에 모였던 믿음의 주의 백성들, 제자들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헌신의 옥합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